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게 지금 우리 소리인가요? 지금 옆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네.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뭐다? 기도의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되길 바랍니다. 능력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사단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응답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에게 힘을 빼고 자꾸만 응답보다는 하나님하고 방향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뭘 해요? 기도해요. 이번 주에 갔더니, 이번 주에 따라 영적인 얘기를 해놨더니 영적인 것을 얼마나 건드려 놨던지, 현장에서 막 느끼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고,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 메시지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본 메시지 했는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 왜 확인해야 됩니까? 각인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이기는 힘이 뭐다? 말씀이거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뭘 꺾어낼 수 있다? 사단을 꺾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가서 포럼을 해서 내가 포럼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씀 자체가 달라요. 신기합니다. 이게 아주 쉬운 것 같고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포럼을 시작하면 내 머리가 하얘져요. 하얘져. 딱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더 이제 긴장되잖아요. 포럼을 하다가 막 구주산청으로 올라가. 내가 분명히 말씀 선포하라는데, 말씀 포럼 하자는데 말씀이 기억 안 나니까 기억하고 올라가.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철학 때 뭘 기억해라?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해라. 반드시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왜?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뭘 해요? 제대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하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선택을 해요. 영적 분별력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먼저 내 삶 속에 계속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먼저 들어와요. 그것이 뭐다? 모든 것을 합해서 흑암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뭐와? 분명히 이 사건의 영적 배경이 있다. 이 일의 영적 배경이 있다. 이 영적 배경, 다른 말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 싸움을 해요. 거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학생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분명히 영적 사실도 알고 영적 문제도 알고 이것을 흑암 꺾는 기도도 알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확인해라. 분명하게 내가 이게 우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게 이거라는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다. 이게 없으면 응답이 시작이 잘 안 돼. 자꾸만 머물러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영적인 감각을 살리려면 뭐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이 있으면 돼.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자꾸 얘기해. 저도 인간인지라 가족 관계 내 문제가 있잖아요. 막 마음속에, 어제는 마음속에 내가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한 700불 정도 주고 내가 집을 좀 나가서 혼자 이렇게 살아볼까, 막 이런. 자연인을 좋아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지금 뭔가 이 자연인과 숲속으로 달려가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알아봤네, 내가 혼자서. 그게 막 영적으로 내가 분명히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게 사단이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거 아는데 막 흑암 꺾는데도 잘 안 해결되는 거이, 그 감정이. 그런데 현장 가서 복음 또 말하고 복음 얘기하고 막 멀리 가서 막 그 복음 전하고 오는 길에 다 풀려서 기억도 안 나. 그게 내가 잊으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하고 막 삭히려고 할 때는 하나도 그게 안 해결되더니 말씀 나누고 말씀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착해지는 거요.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높고 이상하게 그냥 그랬었나 보다 그런 거 지나가고.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워. 이 현장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어렵습니다. 왜? 이분들은 술도 안 마셔. 잘 끝까지 이러고 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끝내는데 술 한잔 이것도 안 돼.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것도 안 돼. 끝까지 천국까지 간다. 이거 막 떼꼬가지고. 현장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이 분별력이 확 살아요. 뭐든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투자하고 집중되어질 때 능력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언제 힘이 생기고 언제 회복되냐면 영적인 곳에 일을 하고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보람이 되어지는 문화 속에 있을 때 내 감각은 살아나지. 막 일 열심히 한다고 세상 먹고 살려고 하다가 금요일날 되면 금요 철학가야 되네 하면서 모드를 켜. 이제 영적 모드로 좀 바꾸자. 그러니 매일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주중에 한 번만이면 돼. 어디에 가서나
그리스도를 포럼할 수 있는, 나를 점검하고 내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확인시키고 메시지를 점검할 현장을 한 번만 가져라. 한 번만. 그러면 영적 분별,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자, 이게 깨달아지면 바뀌는 게 있어요. 진짜 영적인 것이 분별력이 생기면 뭐해? 여러분, 이 참 가치, 나에 대한 참 가치, 이게 회복돼요. 이게 회복돼요. 아, 그래서 나이어야 하는구나. 이 답이 나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어야 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당당히 요구할 이유가 있어야 돼, 나한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오늘 이번 주에 가서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단다. 네가 고백했잖아. 생명 살리는 의사 말고 영적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 그 이유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다.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꾸 이유를 발견해라. 너의 가치는 그곳에 있단다. 여러분, 그렇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학업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이 학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줬어요. 나의 것을. 그게 다 가치로 느껴져.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그쵸? 요즘 뭐가 유명해요? MBTI 이거 유명하잖아. 나는 F야. 나는 분위기만 좋으면 다 좋아. 그냥 넘어가. 나는 분위기가 좋으면 이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리고 막 짜증 내다가도 이 끝이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막 너무 신났어. 그러면 그날 잘한 거야. 나. 그 전에 과정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날 기분이 좋으면 잘한 거라고. 어떤 애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나는 막 기분 좋고 가는데 오늘 메시지가 어땠고요, 저쨌고요. 옆에서 이렇게 아이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애는 또 F하고 I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별이 예쁘잖아. 어제 봤던 거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나의 것을 모아 영적 분별력과 뭐하면 일치시키면 알아져요. 아, 난 이런 일 잘하는구나. 이런 일 잘하는구나. 참 가치. 그 가치가 깨달아져야 이제부터 뭐가 느껴지냐면 나에게 준 이 현장과 만남의 의미가 달라져요. 만남의 의미가. 그렇죠.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그 만남, 이 분별력이 생겨야 가정의 의미가 어쩜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렇죠. 이 마지막 질문에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나오잖아요. 누굴 닮았겠어요? 날 닮았지. 맞아요. 만남 속에서 내 자녀를 놓고 이번 주는 조금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표였어요. 적어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말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 때문에, 아들 두 아들 때문에 뭐가? 언약궤가 뺏겨버립니다. 한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왕권으로 바꿔버립니다. 제사장 아들 두 때문에. 제사장 아들들이요, 문제 많이 일으켜요. 그 중에 여러분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준 15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없이 죽을 뻔했거든. 그 기도 속에서 막 응답받아서 낳은 아이라. 15년 만에. 얼마나 죽을 뻔하다가 낳은 아기,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야.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내 아이가 귀할수록 뭐 가르쳐야 돼? 언약 심어야 되겠더라고. 영적인 거 가르쳐야 되고 영적인 거 알도록
분명히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그래서 나한테 가정을 줬잖아요. 아빠가 뭐 하는지 아무리 내가 복음으로 설명해도 그 아이들은 보고 있을 건데, 그 아이들은 보고 있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가짜야. 그러면 내 자녀가 그걸 안 따라오겠죠. 오늘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마음속에 그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 아들 중에 목사님 되겠다는 놈이 한 명도 없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빠처럼 직장 잘 다니고 성공해서 목사님 될게요, 그러더라고. 주야. 그러니까 나의 만남, 나의 것, 이것들이요 다 가치가 깨달아. 야, 그래서 나한테 제자를 줬구나. 그 가치가. 근데 그래서 나한테 이 현장 줬구나, 이 학업 할 현장 줬구나. 이게 느껴져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 만났는데 그 렘넌트한테 어떤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 방언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제 다 지옥 가야 돼. 나 지옥 가야 돼. 교회 나와서 믿으면 뭐해? 찬송하면 뭐해? 방언 못하는데. 옛날에 이 이파가 순복음 쪽이거든요. 순복음 교회가 방언을 못하면 목회자가 못 됩니다.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막 우리 같이 막 감성적인 사람은 하나님 막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 말이 꼬여서 뭐가 나오냐? 방언이 돼요. 막 그 성령의 뜨거움이 막 간절하면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말이 방언이 빵 터집니다. 그쵸? 무당이 뭐 하듯이 북을 처음엔 천천히 치다가 둥둥둥둥둥둥 치듯 가슴에 막 뭐가 펑 오거든요. 그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엑스타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오매. 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방언이 터져? 이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 소리만 높여요. 빨라지질 않아. 템포가 빨라지고 열정이 막 보내지고 막 열이 올라야 뭔가 방언이 팡 터질 텐데 이 전도사님이 이성적인 사람이라 방언이 안 터지네. 순복음 신학교를 나와서 방언이 안 터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목사까지는 강도사까지는 됐는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본 앞에서 방언을 해야 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속 알레베티메 탈레 할렐루야 가운데 놓고 알레베티메. 이거 지금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거꾸로 한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했단 말이죠. 그냥 히브리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알레베티메 달렛 느헤브 바브 뭐 이래.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방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느 날 통변하는다는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앞에 탁 서가지고 전도사님 방언해 보세요. 제가 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는 순간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걸렸다. 난 이제 목사 되기 걸렸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걸 시험하시는구나. 그렇지.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이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레베 기멜 달렛 할렐루야 바보 느 바보 마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놀래. 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방언 통변이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분도 가짜, 이 사람도 가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방언.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 말하는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게 느려져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무슨 삶? 그때서부터 사명적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사명적 삶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제자들한테 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미 천국에 너의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이 지상에 살 때는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명적 삶 살아라. 그것만을 위하여서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요, 강렬하게 메시지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성령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 받아서 너희들이 일해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터졌어. 그 다음에 제자가 나왔을 뿐이에요. 거기서 어떤 막 병고침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탁 임하니까 그들이 막 강렬한 믿음과 확인이.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믿어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방언적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때서부터 능력은 달라져요. 사명적 삶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졌으니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사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뭐와?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도와 선교회, 우리 렘넌트가 전교와 선교회, 나의 달란트가, 나의 현장이, 나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가달라는 기도가 그때서부터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고 나서 지금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질 뭐요? 남길 자의 축복이. 여러분, 남길 자로서의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음과 사명을 남기고, 그 남길 자의 가장 실체가 뭐다? 메이슨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남기고 그 성전이 누구에게, 후대에까지 영향 주는 사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경제가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경제, 그렇죠? 여러분이 남길 거 있는 후대 경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성전의 메이슨 경제, 이런 경제들을 하나님 쫙 주도록. 오늘 기도하다가 한 번만이라도 영적 분별력. 오늘 여러분,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을 기도로 해요. 기도를 한다고.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는 비는 거라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자꾸 메시지 들었고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성취시켜 달라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러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살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제사장 한 사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한나를 불러서 뭘 했어요? 사무엘을 낳게 만들었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진짜 완전히 절망한 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 요굶벳을 불러서 모세의 한 사람을 딱, 그 제사장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의지를 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대에 그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캐나다 현장에 여러분을 뭘로 보냈다? 제사장으로 보낸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시스템 안에 그냥 돌아가요. 그 시스템 돌아가면 나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다고. 어느 날 탁 아파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믿음이었는지 나오게 돼. 어느 날 내 안에 실패해보세요.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음을 알게 돼. 내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교 현장까지 불러서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 캐나다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 답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오늘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제사장적 사명이다. 제사장적 사명.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봤더니요, 제사장적 정체성 회복에, 이 정체성 회복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공의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제사장을 선발하면서요, 이 제사장적 정체성에 가장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의, 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 아론 가문에게 위임시킵니다. 위임의 의미가 뭐예요? 내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대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고, 아니 사람들 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콜링을 들어라. 오늘 이 예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오경선 목사가 부른 게 아니라 직분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대사로 나를 임명했다는 하나님의 임명을 기억해라. 여러분, 직분은 그래서 오경선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됩니까?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체력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위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캐나다에서 그나마 복음을 하고 말하는 이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임명했다니까.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의 제사장으로. 그걸 기억해야 돼. 기억.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뭘 씌우냐? 관을 씌웁니다. 머리에 딱 관을 씌우는데, 이 관을 씌우는데 이 왕관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왕관이에요. 근데 왕관적으로 씌운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호와는 빛이라는 이 황금띠를 딱 두르게 만들어요. 모자를 쓰고 황금띠를 이렇게 두르게 만들어요. 그 띠, 이 관을 씌우는 의미가 뭐예요? 모자를 탁 쓰고 있는 의미가, 관을 씌운다. 관을 씌우는 의미가 뭐다?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시킵니다. 관을 씌워서. 여러분이 뭐요? 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복음이 스며에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모자를 쓸 때마다 모자를 씌워놔요. 내 머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면류관을 줍니다. 의의 면류관을 줘요. 내가 뭐가 의롭다고 의로운 면류관 줍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은 칭의의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많아요. 전도 없은 사람은 혼자 부끄럽게 자기 생명에, 왜? 자기도 생명이니까 면류관 하나 탁 그걸 쓰고 하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많은 빛에 오른 사람으로 인도한 사람은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잖아요. 그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제 죽는 날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고, 그래서 내게 믿음을 지켜냈으니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영광의 면류관이, 이 관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의식해라.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 생각을 의식하세요. 그렇죠? 그 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딱 간대요.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앞에 이 관을 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려놓는 거예요. 황금의 빛을 딱 말하는 의미 뭡니까? 황금띠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권능자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의식하시라. 나는 이 현장의 빛이다. 나는 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빛이다. 그러니 내 빛을 잃어버린 우리 가정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마음속에 신부에 새기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뭘 받으셨다? 기름을 부어 다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기름을 부어서요.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명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명식을. 우리가 말하는 임명식 장을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임명식을 다 해준 거예요. 뭐하라? 기억하도록. 얼마나 각인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체성만 깨닫고 정체성을 기억할수록 여러분에게는요, 뭐가? 이 기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것을 넣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제사장임을 깨닫게. 성령 충만. 그렇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 너희는 작은 예수다. 맏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맏 아들이면 몇 째도 있다 이제?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나이가 맞이잖아요. 아, 우리 누나가 있구나. 남자로서 맞이잖아요. 이렇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렇죠? 맏 아들이 되겠단 말은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아마 내가 지금 몇째나 될까요? 그 아들들이 있다. 즉 작은 예수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참히 무릎 꿇어 보세요. 나를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불렀구나.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어떤 환경의 얘기도 듣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상황의 눈치도 보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왜 메시지를 듣는 게 복이냐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듣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렇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 그래야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새 가족이 오면요, 처음에는 호의적인 그 관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 오면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게 한 4주에서 2달,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새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뉴 멤버야. 그래서 막 신경을 써줍니다. 내가 청년을 보면 막 신경 써줘.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고 하면 또 새 가족이 오거든.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쫙 가요. 그러면 얘는 외로워해요. 어느 날 또 싹 사라져.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됐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메시지가 들어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곳에 인간관계 맺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회복이 되어지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적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이제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놓고 사명을 회복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이 뭡니까? 가장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1절 말씀 보세요. 9장 1절 말씀. 여러분 28장에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자, 2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니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 양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지금 이 제사의 모습은 번제, 소제라고 하는 곡물을 드리는, 이 곡물에는 뭐가 없냐면 피 흘림이 없어요. 화목제물을, 이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모든 것은 이 제물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적 일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적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그래서요, 여러분 제사장 사명은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번제와 이 제물,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뭐를 통하여서?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꾸 씻으라. 영적인 씻으라. 스스로 씻게 만들어 씻으라.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제사장적 삶이면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하고 인간들이 바라볼 때 내가 구린내가 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예수 믿을래? 오겠냐고. 막 마약이 취해가지고 막 이러놓고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오겠냐고. 물론 그런 사람도 와야 돼요. 우리가 치유해야 되지만 나를 점검하세요. 제사장적 사명의 가장 핵심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살아나야 돼요. 뭐로? 이 씻김으로 인해서 너를 구별되었다.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 맘대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돼, 전도하면 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 안 돼요. 유명한 축구 선수 엄마가 그 축구 선수를 가리키느라고 경제적인 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막 돈을 빚졌어.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계속 전도도 하고 나서 전도고 나서 새 가족이 좀 은혜 받고 나면 돈 빌려달라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다 떠났어요. 다 욕하고.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누리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상식과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라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사실 하나님 진짜 즐거워할 거야. 오늘도 은혜 받았으니까 금요철에 끝났는데 기쁨으로 가서 한번 집에 가자. 우리가 와 한번 하자. 주야, 금요일날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주야 외치고 있어. 어떤 주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게 그것도 멀리도 가지도 않아. 굉장히 자유하지. 뭐가 자유입니까? 거룩.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해야 될 것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슴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추를 호박으로 만들어. 호박이 이런 그 귀에 이렇게 호박 잎에 걸리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이 있어. 옛날에 그 한복에 넣었던 그 보석, 그 호박에 12지파 이름을 다 넣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야. 온 이스라엘, 여러분 말해서 온 현장,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 가장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탁 놓도록. 여러분 여기 제사장으로 오늘 답이 나면 여러분 가족의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 어깨 위에 딱 에봇으로 되어져 있거든. 어깨에 딱 이렇게 묶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제사장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하는 사역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현장 사람들을 뭐에 있다? 가운데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여러분 에봇이라고 있어요. 에봇. 그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야쁜 이런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런데 아마 뭐 주사위라는 사람도 있고 제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였어요. 제사장한테만 있어. 나중에 이거 우상됩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애버렸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디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판결하고 분별력이죠.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현장에 여러분에게 뭘 줄 거냐면 그 현장을 판결하고 죄다 아니다 라는 걸 판결합니다. 너는 문둥병자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판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 환자들은 그때는 전염된다고 믿었거든요. 같은 구역 내 살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나가야 돼요. 그 판단권과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이스라엘을 치유시키는 것도 누구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진짜 이 사역 맡겼다니까. 현장 살리라고, 가정 살리라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 그에게 맞는 능력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하라는 거. 이거. 여러분 오늘 이거 하세요. 이거 회복하세요. 내가 현장에 그냥 가는 거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뭘 했냐? 여러분 마지막 거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다? 남길 자요, 바톤을 전달할 전달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요 꾸준히 그 제사장 사역을 전달합니다. 레위 자손만 이 제사장 사역을 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꼭 뭘 남기고 뭘 전달해야 될까요? 이 제사장들 어디서 일하는데요? 사람이에요. 그래, 성소에. 맞아요. 그래서 예배와 성전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배와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진행자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직분과 그 직분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오늘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에게 분별력에 답이 나면 여러분 반드시 다른 눈이 생겨요. 다른 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눈이 생기면 다른 판단하잖아요. 다른 판단하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사니 다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조금만 여러분 깨달은 이 담난 사람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눈, 다른 판단, 다른 삶, 다른 응답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로 일어나냐?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살리는 이상하게 살아나. 여러분 말에 하나님을 엄청난 힘을 줘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깨닫고 조금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답을 딱 가지고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줘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회복하라고 오게 하셨구나 라는 답 내리고 제사장의 삶을, 제사장의 직분의 의미를, 그리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제사장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대로 영적 분별력 주게 하셔서 내가 제사장인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답게 살게 하셔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귀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레전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제사장적인 삶을 회복하여 제사장적인 응답을 누림으로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교회와 모든 후대를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비중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각인하며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